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22장, 통일 찬송가 122장입니다. 새 찬송가 122장, 통일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록하고 증거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성서의 말씀을 또한 함께 이 새벽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매 아침, 매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을 마무리하며 우리 한 달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영상으로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서 매일 이제 4장씩 읽으면 7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흥미롭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마태라고만 이름을 나열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리마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세리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아마도 마태는 본인의 부끄러운 직업을 겸손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나는 이런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어떤 의미로 스스로를 세리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에 걸맞게 마태복음에는 2 드라크마, 관세, 4 드라크마 동전, 달란트 등 어떤 금전에 대한 단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태가 저자인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답게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잘 안내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었다라고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의 첫 번째에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인상 깊은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라고 되어 있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세 간격이 14대의 간격이 원래 연수로는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약 1000년,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약 400년, 그리고 바벨론에서 와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약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것을 14대라는 것에 이제 끼워서 맞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끼워 맞췄는가? 이때 당시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전환해서 해석하는 그런 기법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14라는 이 숫자는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냐면 다윗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숫자가 1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를 숫자로 이렇게 바꾸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 왕,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하고 흠모하는 다윗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고자 14대라는 것에 맞춘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또 많은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함으로써 유대인이 독자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였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곧 뭐죠?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는데 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존재를 자기 입으로 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이 또한 유대적인 사고고 유대인들을 배려한 그러한 이제 서술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특이하게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다말, 두 번째는 룻, 세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뜻하죠. 네 번째는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이 4명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자기의 남편이,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일찍 요절합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하고자 둘째하고도 결혼했는데 둘째도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 며느리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세냐? 그래서 그냥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살게 해요, 혼자. 근데 여인에게는 가장 큰 수치가 이 후손을 잊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수치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누구도 장가를 이렇게 시집을 다시 보내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에게 아무도 못 만나게 하니까 이 여인이 꾀를 쓰죠. 그래서 누구랑 동침하냐면 몰래 속여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저주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베레스로부터 또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죠. 그런데 모압 여인입니다. 룻 또한 자기의 남편을 일찍 잃고 그리고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 고향 이스라엘에 나오미의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죠. 그러면 뭐 지금으로서는 신분이 뭐냐? 외국인 노동자이죠.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명백한 죄죠. 간음함으로써 남의 여인을 빼앗고 또 빼앗은 그 상대방 우리아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간음을 저지른 거죠. 또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인데 요즘 같은 시대로 보면 미혼모입니다. 싱글맘이죠. 다말은 시아버지와 함께 자녀를 낳음으로써 근친상간을 했고, 룻은 외국인 노동자이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으로 인하여 간음을 저지른 상황이 되어버렸고, 마리아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여인들을 굉장히 차별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혈통을 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죄 없다 여기시는,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혈통들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 그 고지식한 가부장제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상황들, 이 죄악들을 뚫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실은 이 4명의 여인은 다 시대의 약자들이에요. 이들은 이 시대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희생자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셔서 존귀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관점은 그 시대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곧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향이 강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의 보편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페르시아가 동쪽이죠.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박사라고 하지만 우리처럼 무슨 PhD 이런 박사라기보다도 이제 이때 당시는 점술가에 가까웠습니다. 또 천문학은 천문학이지만 이제 그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만민의 만방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특정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 너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온 만방의 만민을 향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 모든 족속을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보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가져온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인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알려져 있고요. 유향은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향기 나는 진액으로서 종교적인 향료 또는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 품목이었고 선물로도 이용해 사용되었다고 해요. 몰약은 일종의 향수로서 매우 값비싼 사치품이었고 시신에 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회막을 거룩하게 바르는 관유의 한 원료이기도 했습니다. 또 몰약을 포도주에 타면 마취제 효과가 있어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거부하시기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때 이것을 팔아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는 권위가 높은 사람에게서 권위가 낮은 사람에게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죠.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조의 원조의 후예였어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정말 늙음하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출신이 괜찮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금이야 오기야 했던 아들이고요. 게다가 영적인 능력과 권위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도 뛰어났어요. 출신도 좋았고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자 자신의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한창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모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 무대를 포기합니다. 왜? 모든 관심과 찬사와 시선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걸 지키고자 했으면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거는 변함은 없지만 뭔가 좀 더디게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 자기에게 쏠려 있던 관심과 시선과 찬사를 그대로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대에서 내려와요. 그런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여기시사 그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와 훌륭함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두 사람이, 두 존재가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스스로를 낮추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진동하며 느껴질 정도로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거예요. 꼭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분명 그 예수님을 위한 세례 요한의 겸손과 낮아짐,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였는데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돈, 또 하나는 명예, 세 번째는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다 팔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왜 이런 시험을 할까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한텐 절대 돌 보고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어디서 구해올 수는 있겠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죠. 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그것은 뭐죠? 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일입니다.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예수님을 들어 올려요. 이것은 SNS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것이죠. 이는 명예를 뜻하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또 마귀가 얘기하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마.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준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리치시죠. 이 세 가지는 늘 우리들을 시험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필요한 것들이죠. 유용한 것들입니다. 또 탐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흠모하기도 하고 추앙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우리를 속박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시고 누리실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뭐로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마귀와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요. 두 번째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받들어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쓴다고 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마귀도 악도 이단도 성경을 요리조리 이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씀 자체의 권위를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지 그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부터 복음서는 예수님의 흥미진진한 이제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잘 선별해야 새벽의 시간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여정을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것 없는 아름답고 존귀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들이 서로를 향해 보여주었던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대와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사랑,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성품이 곧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마을 구유의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며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 어디서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높이 주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예배를 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신약 성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곧 우리들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지만 주여,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찬사와 존귀와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은 기꺼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오직 내 인생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